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중 생활을 하게 되지. 근데 비교적 자유롭게 놔둬요. 비교적 자유롭게 놓아두는데, 일단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변증을 했었고, 자기에 대한 변증을 했었고, 이제 24장부터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릭스하고 또는 총독 벨릭스하고 얘기하는 게 24장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후임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는 게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면서 2년간의 가이사랴 옥중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AD 59년에서 AD 61년 이렇게 2년간이라고. 근데 이 기간에 지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바뀌는 그 기간이 2년인데,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어떤 위험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 벨릭스가 천민에서 이제 총독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유대의 왕족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에게서 나온 거지. 이렇게 벌레 먹어 죽은 헤롯의 딸이기도 해요. 딸이기도 해, 드루실라가. 그 엄마는 유대인이었겠지. 근데 이제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자니 로마법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벨릭스는 2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유대 쪽이냐 로마 쪽이냐 뭐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좀 흘러가서, 사실 2년이 흐르면서 AD 60년쯤에 귀족 출신의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식 재판을 요구했는데 그 후임자 베스도는 거절해요. 바울은 그래서 베스도한테 정식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직접 정식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하는데, 그럼 로마법에 따르면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행이 결정된 후에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를 만나기도 해요. 일단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버니게는 나중에 티투스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한 장군이 있잖아요. 그 티투스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사교계에서는 꽤 알아주느니 그 여동생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 버니게예요. 버니게. 일단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앞에서도 자신을 변증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다 그리스도들이 되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24장, 25장, 26장까지 이제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24장 1절 나갈게요.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나와요. 이 더둘로라는 말 자체가 터툴로스 그래가지고 테르툴로스 이래요. 테르툴로스 이래서 이게 더둘로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장이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만 쓰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흐레토로스라고 있어요. 이걸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웅변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흐레오야. 어떻게 보면 합쳐서 부르면은 흐레토스 더둘로 그러면은 테르틸로 그러면은 거짓말장이 변호사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름 자체가 더둘로라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나와요. 고발했다. 그래서 지금 닷새 후에 그랬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일 수도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에게 넘겨진 후가 닷새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둘로라는 변호사인데 그 법정 변호사 또는 옹호자를 얘기해요. 옹호자. 라틴어로는 오라토르라고 얘기해요. 오라토르. 이곳에서만 이제 변호사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 건데 아무튼 변호사를 대동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대동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 어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변호사를 대동한 거는 더둘로가 언변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났고 그다음에 유대법하고 로마법에 정통했던 애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도 물론 잘했을 테고 원래는 테르툴루스 이렇게 되는 건데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에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아무튼 헬락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더둘로가 헬락의 유대인.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상을 했겠지.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는 세계 공통 언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헬라어로 진행이 되는 게 맞겠고, 로마의 재판은 먼저 고소인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아나니아 일행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하고 변호사 이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 접수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고와 피고가 한 자리에 출석을 하고 재판장 벨릭스가 재판장 그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 이제 바울을 불렀어. 그랬더니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되게 벨릭스 각하를 칭찬을 한다고. 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 변호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유 거짓말이요 이거 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사실 그 벨릭스가 뭐 그 여기서 되게 더들로가 칭찬을 했는데 벨릭스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게 뭐 아버지 뭐 이거. 근데 이거 이 벨릭스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요. 그 애굽인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400명을 그 처단을 했잖아요. 400명을 처단하기도 했는데 그 다 죽이기도 했어. 400명을. 되게 잔인해요. 잔인해. 자, 그 38절에 천부장이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 벨릭스 쪽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한 400명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기도 하는 건데 애굽인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21장 38절인데요. 잠깐만. 그러나 내가 이전에 아까 읽었네.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천부장이 물어봤는데 이게 벨릭스가 얘네들을 처단을 했는데 뭐 잔인하게 처단을 했다고.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또 도적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 벨릭스가 냉혹적이고 그 탄압이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 얘가 천민에서 지금 총독이 됐던 애니까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사실은 벨릭스는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공포 정치.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벨릭스를 되게 칭찬하는 말을 먼저 꺼낸다고. 자기 편 대라 그런 말이지. 자,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벨릭스한테 각하라고도 칭하면서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펠릭스라는 말은 행복한 즐거움 그런 말이에요. AD 52년에서 58년 그러니까 한 7년간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건데 벨릭스 우리가 보니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더들로가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소리 듣는 거 사도 바울이 이 소리 들었을 때는 그렇게 되게 싫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싫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참 일단 4절에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이게 그 당시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웅병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유대적인 감정은 솔직한 건데 그 유대적인 그 감정들도 누그러뜨리면서
자신들에게 더둘러 쪽,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이죠. 이쪽으로 유리에게 하려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온갖 아첨하고 온갖 아첨과 그 찬사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요란케 하는 자요 나자렛 이단의 두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이 여기서 하이레시스예요. 하이레시스. 원래는 학파라는 말이 학파. 그러니까 예수 학파라는 말이지. 예수 당파라는 말이지. 왜냐면 나조라이오스 예수가 그렇게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두목이다 이런 말이야. 나자렛 이단의 두목이다 이렇게 지금 나자렛 파의 두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를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 또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출교한 이단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단의 그 한 분파다, 이단의 한 학파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들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율법과 성전을 부인하는 나자렛 이단의 두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인정하는 종파는 유대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짐승 제사하는 그 종파는 인정을 했다 그런 말이지. 로마가 인정한 종파가 아니면 다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란케 하는 이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천하를 다니면서 그렇게 소욕해 했다 그런 말이잖아.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단 말이야.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 문제에서는 사두개파가 그 제사장들이지.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근데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있었는데 21장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는, 그러니까 오해지.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 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게 어딨어 해야지. 7절을 사도행전 24장 24장 7절 보자고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자 파렐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왔다 그런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7절에 루시아가 나와요. 루시아스 천부장 얘기잖아. 천부장 그 루시아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킬리아 아르코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니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한테 왔다. 근데 그 강력으로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폴레스하고 폴루스 많다 그런 말이고 비아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그 손으로 끌고 왔다. 그를 데리고 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 7절이 없음이라고 됐네. 네스랄란드 28파는 이래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 다 있어야지. 일단은 알레프라든지 ABHL에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배자사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번역을 하자니 지금 한 거 번역을 하자니 뭐냐면 배자사본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은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이자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라는 표현이 7절인데 네스랄란드파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한글 개혁 성경도 그럴 걸. 개혁 성경 잠깐만 한번 봐볼까? 사도행전 24장 7절이 없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없음이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해놓은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천부장 루시아까지 나오는데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그래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동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순의 페덴토 그래서 그들과 합의했다, 동의했다 그런 말이잖아.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라고 나와요.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해요. 변명하나이다. 변증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가보게 되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12일밖에 안 되었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토라, 네빔, 케투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니까 항상 성경을 빼야 돼.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유전까지도 인정을 하니까 성경을 항상 더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을 때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네비임, 예언서들, 12소선지까지 다 포함해서 예언서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같은 성문서, 케투빔이 이걸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바리새파의 호응, 바리새파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을 수가 있지. 근데 예수는 장로들의 유전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저들이 이제 지금 얘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벨릭스에 대해서 벨릭스를 칭찬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존경한다는 의미에서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간결하고 아첨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해요. 일단은 바울도 자 지금 더들로가 세 가지 고소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고소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세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지금 고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아주 나자렛 이단이다. 아주 악성 유행병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곰팡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폭동을 선도하는 자라고 첫 번째로 이제 고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자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까지 더럽혔다라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토라, 네빔, 케투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인정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아나스타시스라고 돼 있긴 해. 위의 것으로 서다 그런 말인 건데,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넣어놔야 해주면 돼요. 근데 악인의 부활은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 스타우로스의 죽음을 죽지 않은 사람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66권 가지고 해. 66권 가지고 하나 66권이 말하는 그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 또는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안 된, 그래서 계속 사람 생각으로 남은 거, 그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둘 다 상태 부활이에요. 상태 부활. 사람 생각으로 66권이 읽으면 그냥 666이요. 6이라는 사람이 66권을 읽으니 666이지. 그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고 사탄 마귀 귀신인 거야.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서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 그게 부활이야.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말씀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인생 베레시트야. 둘 다 태초는 맞지. 태초는 맞는데 사람 생각이 죽은 적이 없으면은 사람 생각이라는 인생 베레시트로 흐르는 거고, 또 그게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말씀 사랑이라고 불러주니까 말씀 베레시트로 흐르는 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가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삶이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인가? 그 예수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져서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돼.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돼. 이게 그 말이에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었다고. 그리스도가 온 적이. 근데 우리 말씀 사랑이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파루시아가 일어나서 도킹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기름 주유가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 나라고 해준 말, 그게 가장 큰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66권 원뜻 그대로 죽은 자들이에요. 생물학적인 그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자, 그리스도의 구름은 66권이야. 66권 속으로 끌어올려져야 되는 거야. 66권 원뜻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 구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름 속에 말씀 사랑 비가 있는 건데 그 말씀 사랑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도 있어요. 이 말씀 사랑 비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비를 뿌리고 생명수 강물을 공수하는 거예요, 저들한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도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 쪽에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두개 쪽은 사두개파한테, 그러니까 아나니와 대제사장 계열한테 이 얘기는, 왜냐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쪽을 바리새인들이 호응을 하겠지.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또 함께 본다 그런 말이야. 함께 본다라는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말이.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연보 많이 그래도 거뒀잖아요.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내 민족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에베소 또는 그쪽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쫓아다니지 얘네들이. 끝까지 쫓아다녀. 자,
아시아로부터 온지 여기서 결례를 행했다. 이 결례가 뭐냐면 여기서 성결 의식이에요. 정결 예식이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건물 성전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어떤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을 성전 뜰에서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위에서는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었다. 그들이 다 보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몇몇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보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고 바울이 그를 유대인의 뜰로 데려갔다라고 착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는데 거길 넘어가게 데리고 갔다라는 걸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런 말이잖아.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런 거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는 예수는 머리이고 나는 몸이지. 그래서 죽은 자는 나야, 나.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나도 예수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자,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연합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베레시트, 머리를 둔 집, 성전, 이게 돼야 되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했을 따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22절 벨릭스는 행복하고 기쁨 이런 뜻이에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렇게 루시아라는 말도 존귀한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의회에 섰을 때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직접 말하도록 저들한테 그렇게 말해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벨릭스한테. 이제 천부장 루시아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연기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아기노스코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알아볼 거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알아볼 거다. 처결하리라는 말도 좋지만 철저하게 알아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도 뭐 어떤 책 잡을 일이 없었고 오히려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한테 죄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재판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재판을 받는 거는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연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그랬으니까 연기를 했다는 것은 벨릭스가 그래도 그렇게 포악하고 그랬어도 빈틈이 없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천한 상태에서 총독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보더라도 고소할 만한 실제적인 근거와 증인이 없어. 확실한 증인이 없다는 걸 벨릭스가 똑똑하니까 알아차리긴 한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한테 그 죄를 그냥 바로 뒤집어 씌워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로마법에 또 어긋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정성 문제를 들어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벨릭스예요. 근데 이 도리에 대해서 길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벨릭스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6년 7년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6, 7년을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가이사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특별히 지금 자기 아내인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드루실라이잖아요. 드루실라가 이제 두 번째 아내이기도 한 건데 벨릭스의 드루실라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도 예수 쪽을 믿었을 수도 있겠지요. 일단 재판을 이렇게 뒤로 미룬 거예요. 지금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금 벨릭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막대한 양일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벨릭스는 또 바라기도 해요. 그래서 재판 연기가 또 요거 때문에도 이 재물을 빨리 사도 바울의 재물을 얼른 낚아채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는 거네. 그래서 이 날짜를 연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철저하게 끝내리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복음 전하기 좋겠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보기에도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종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준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자유를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의 여자 두루실라 이스리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를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아내니까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이거는 이 도에 대해 나는 부활이로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려주기도 하는 건데 일단은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이 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은 사실 벨릭스는 얼마 안 있으면
베스도가 그 후임으로 오잖아요. 베스도가 후임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어보고 싶은 거지. 자, 25절 보자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드루실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한 3번 결혼을 했어. 벨릭스는 3번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내는 안토니우스 알죠? 안토니아하고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셀레나예요. 셀레나하고 이제 그 첫 번째 결혼을 했었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내는 또 이제 버니게이기도 했고, 드루실라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거 누이이자 이렇게 누구야?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자 버니게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내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의요, 디카이오스네, 부활의겠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의겠지. 은혜야, 우리의 의는 누구밖에 없어? 은혜야, 우리의 의는 누구밖에 없다. 얘기를 해. 동강해는 거니까. 아파서 그래? 은혜야, 얘기를 해, 얘기를. 아니, 왜 여기 와서 돈 넣어? 벽에도 없이. 거기 머리 찌니까 밑으로 내려가 봐. 아니, 어디 아프냐고. 그냥 온 거야? 오빠 곁에 그냥 온 거야? 아무튼 일단은 그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의와라고 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앵크라테이아스라는 절제가 나와요. 절제라는 말을 좀 쳐봐야 되겠구만. 잠깐만. 앵크라테이스티아스. 사도행전 24장 24장 그 25절. 머리 찢는다 잘못하면. 절제라는 말인데, 이 절제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절제를 강론을 했다고 나오는데 자제력으로도 나오네. 앵크라테스인데 애나고 아내라는 말하고 그러네. 앵크라테스. 절제라는 말보다는 크라토스니까 권력, 힘, 능력을 얘기하는데,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절제라기보다는 이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안에 있는 절제라는 말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안이 되게 강한 거예요. 앵크라테스는 안이 강하다 그런 말이야. 그건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지. 그게 절제야. 절제라고 번역을 한 거.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부활의예요.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오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오고 있는 심판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게 되면은 옛사람은 심판이 되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옛사람은 심판이 되어져서 없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요. 무슨 저기 뭐야 이렇게 불지옥처럼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은 사람 생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를 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근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을 벨릭스가 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건데 2년 동안 들었을 건데 벨릭스가 믿었다, 뭐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일단 요 시점에 벨릭스도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소장 같은 걸 써가지고 로마 쪽으로 보내가지고 로마 쪽으로 귀환이 돼요. 그래서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거 기쁨이라는 말이고 또 그다음 벨릭스는 행복이라는 말이고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공포 정치를 하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이제 탄원을 보내요. 탄원을 보내는데 그때 그 탄원서를 받은 게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유배가 깜빵 가요. 깜빵을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거는 가이사랴 옥중에서 썼을 확률이 높죠. 2년 동안 그래도 자기 시간이 생겼었으니까. 일단은 벨릭스가 계속해서 돈벌레 식으로 돈도 원내고 계속 이제 못된 짓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냥 완전히 탄원을 해버려. 그러니까 로마로 소환되었다가 깜빵 가는 거지 뭐.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스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가지고 온 건데 그거를 뺏으려고 그러는 게 또 벨릭스지.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서 오는데 또 베스도의 후임으로는 알비누스가 와요. 알비누스는 또 무슨 강도죄로 투옥된 자인데 친척들한테 돈을 받고 석방하기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2년 동안 붙들어 둔 사건, 근데 어느 정도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것을 썼을 수도 있고, 에베소라든지 이런 걸 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이라 그러지만
감옥에서 나온 편지잖아. 그게 감옥에서 나온 부활 편지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24장이 끝났네요. 24장이 끝났는데 24장을 다 한 거였다. 내가 24장 밑줄부터 한 거예요. 24장을 다 했네 그냥. 은혜야, 뭐 먹는 거야? 어디 갔어, 네? 방에.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사랑해.